네, 여러분 첫째 날에 좀 피곤하시죠?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이 시간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 또 재탕할 건데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하고 일찍까지 쉬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둘째 천사의 기별, 이게 마이크가 좀 더 좋은 것 같으네요, 그죠? 네, 네. 제가 네.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정리하면 임박한 재림을 위해 준비하라는 기별, 죄와 자아와 세상을 버리라는 기별,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는 기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기별, 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경험이 안일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깨어 일어나요.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을 봤어요. 어떤 좀 교회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봐라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성경을 어떤 부분에 읽으면 이미 구원을 우리가 뭐 다 얻은 것처럼 이렇게 읽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회개와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기도로 씨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경험이 이르러 왔는가? 지난번 이상에서 나는 이 참된 증인의 단호한 기별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해왔음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어떤 정말 훌륭한 분이 와서 이런 기별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죠? 막 준비되고 이런 경험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경험들이 별로 있다고요, 없다고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중에도 만약에 여기서 진짜 한 3-4분 정도만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있다면 이 집회는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세속으로 우리 마음이 많이 무디워져 있고 우리가 영적 감화를 받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강사 목사님들도 많이, 강사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한 기별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해왔음을 보았다. 백성들은 죄악 중에 잠자고 있다. 그들은 계속하여 스스로 부요함으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포한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모든 책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증거는 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배역과 통탄할 죄가 있음을 지적하는가? 우리는 진리를 사랑한다. 우리는 번영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대학도 있고 출판 사업도 잘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성장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우리가 배역하고 마치 큰 죄인처럼 그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경고와 책망의 증언들이 필요하지 않다. 제가 하는 이런 얘기가 우리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11조 잘 다니고 나름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뭘 자꾸 준비하라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러한 불평자들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들의 생애를 성경의 실제적인 교훈과 비교해보게 하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겸비히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을 비추게 하라. 그러면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져 자신의 진정한 영적 가난과 곤고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 우리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으로 훌륭한 교인들이죠.
어떤 교인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네? 미지근하고, 예. 또요. 눈은 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그런데 모른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른다. 그게 핵심입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진짜 이 영적 경험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건 뭔 뜻이에요? 의의 옷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다. 대부분이 다. 회심한 경험도 없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본 경험도 없고 거듭나 본 경험도 없고 그런데도 그걸 뭐 하고 있다고요? 모르고 있대요.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부요하대.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 우리는 안식일 기별도 알아. 우리는 건강 기별도 알아. 우리는 하늘 성소 기별도 알아. 우리는 선지자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부요해. 그러면서 자기가 거듭나지도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참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에게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할 것인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성화의 경험.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자주 하던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이제 공중 기도, 이제 안식일 예배 드릴 때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세상과 짝하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양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소경.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짝하여 살다가 안식일에 회개하는 거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진짜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짝하여 살다가 토요일 날 와서 회개하는 생활이 반복된다면 예수님이 수요일 날 오시면 어떡하죠? 네? 수요일 날 오시면 그렇죠. 저 가운데서 죽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은 칭의, 거듭나라는 기별이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성화의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세상과 짝하여 살고 세상에 푹 파묻혀 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게 칭의인지 성화인지 잘 구별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성화도 아니고 그건 칭의도 아니고 죄악 중에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들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별이 바로 무슨 기별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깨워서 경고하고 준비하도록.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재탕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은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왜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갑자기 안 나오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왜 바벨론이 됐는가 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때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너희의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부정한 상태를 깨닫고 창조주께로 돌아와서 새롭게 함을 받아라 하는 이 기별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거룩하다. 왜 우리 보고 그런 얘기 하느냐. 고절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만 진리를 가졌냐?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 그런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 기별을 받지 않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창조주께로 나오라 하는 그 기별을 거절하면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회개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무슨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바벨론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의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바벨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거기서 뭐하라?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늘 세상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그런 기별을 외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애정을 하늘에 두고 진실된 회개를 한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 자기의 타락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오호라 오호라 슬프도다 어찌할꼬 오 하나님이여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통회하며 비통함에 빠졌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얻기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본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외치는 기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세요. 바벨론에서 나오세요.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것은 경험적인, 그거는 세상의 예언적인 그 어떤 사건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을 어떤 부분은 제가 오늘 또 오면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 이번에 새 천사의 기별을 세 가지 양태로 보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로 봤거든요. 새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 사건적으로 일요일 혁명이 일어나고 뭐 바벨론이 빠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이 진행되는 거죠. 역사적인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새 천사의 기별은 그러한 부분 외에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서. 영적 경험으로 일어나는 새 천사의 기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뭐 하다가 이런 얘기 제가 잠깐 빠졌네. 가끔 가다가 이게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하고요. 바벨론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도 안 돌아오네 정신이. 네. 자, 이 세 가지. 그러면 무너졌다 그러면 이 진노의 포도주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도 우리 잠깐 좀 언급하고 지나가면 좋겠죠? 오늘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애정을 완전하게 다 버리고 호기심도 다 희생시켜버리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고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사랑하는 구세주를 보기를 열망하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성화의 기별을 경험하면요 더 이상 내 것이 없습니다.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재물과 내 시간과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재물, 내 재산 언제든지 팔아서 달라는 대로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준비된 거예요.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입니다. 물론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그러한 마음 상태로 가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완전히 주님 것이에요. 내 생명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내가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립니다. 이 경험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가 복음잔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태가 안 돼 있다면 우리가 다시 첫째 천사의 기별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깊이 살피고 성령을 여러분 많이 구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를 책망해 주시도록 많이 많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그 성령의 역사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경험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그죠? 초기 문집에 여기 이렇게 거룩한 빛이 그들 위해 임하였고 세상을 버리고 호기심을 희생하고, 앞에 나왔던 말씀이죠. 재물을 포기하고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사랑하는 구원자를 보고자 열망하는,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험 가운데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재림을 열망하십니까? 우리 오늘 여러분들은 그 열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뒤에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일어나셔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불타는 열정으로 나가서 이 기별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이렇게 되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저도 이제 제가 올해 59이거든요. 근데 제가 젊은가요? 늙었나요? 늙었나요? 아직 안 늙었죠? 아직 5학년이죠. 네. 5학년 9반인데, 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훌륭하게 일평생의 그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아름답지만 정말 젊은 분들이 말이야, 그 피 끓는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좀 외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아까 제가 좀 해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말고 저 뒤에 앉아 있는 분처럼 분들, 네. 어디서 오셨나 몰라요. 네. 안일한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고,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게 사실은 하나의 경험인데 더 깊어지기 때문에, 첫째와 지금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 경험이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뭐하거나 돌아보거나 하지 마라. 네, 머무르거나 돌아보거나 하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경험이나 소돔에서 나오라는 경험이나 똑같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작하시죠? 앞으로 우리가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산으로 도망할 일이 있죠? 네, 시골로. 네, 도망할 일이 있죠. 우리가 다 버려야 될 거잖아요. 우리 집, 잘 지어놓은 집, 내 넓은 땅 다 버려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증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라고 하셨는데, 사단이 뭐 하는가 하면 맹렬한 능력으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돌아다닌대요. 다니면서 재물 못 쓰게, 팔지 마라.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팔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통탄을 한대요. 그때 팔걸. 그때 팔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쓸걸. 그때 팔아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데 쓸걸.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소용없거든요. 그게 하나의 올무가 돼가지고 그들을 붙잡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고 시선을 하늘로 향하라 그랬는데, 롯의 처가 어디를 돌아봤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나요? 오 아버지요, 내게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내 가슴 가득히 터지도록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외에는 저에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제게 귀합니다. 만국에 사모하는 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나님 앞에 탄원해보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만국의 보배가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 산의 어린 양.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도록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많이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하게 되면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뭐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천국 갈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준비입니다. 그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그 언약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셔요. 그게 새 언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돌비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신비에 그분의 율법이 기록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모든 것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그 박효신 장로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 남편을 살해하고 사형 언도를 받고 꽤 오래전에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자해를 했대요. 죽으려고. 자해를 했는데 이 전도를 받고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깊이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사형 집행이 될 때에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인증 신문 다 하고 이렇게 이제 목이 딱 매달리거든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칙칙한 감옥 가운데서 있으면서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 그 다음에 1900,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장위동 일가족 살해 사건. 그 호성이라는 아이가 일가족 4명인가를 살해했거든요. 이 아이도 귀신에 엮여가지고 그렇게 사건을, 이 아이도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이 장로님 통해서 사형 선고 받을 때 똑같은 얘기합니다. 장로님,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나요? 예. 하나님의 영이 마음 안에 거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아름답게 보이나요? 네. 이뻐 보이나요? 네. 머리 사라져요. 네? 말씀드리니까.
피곤이 사라져요. 저는요,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제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에 올라간 거 제가 한 번도 안 열어봤습니다. 제가 설교한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소갈머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별로 인상이 안 좋아. 저는 안 열어보는데, 여러분은 그런 저로 이렇게 아름답게 봐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 봅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내 교회의 교인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만물이 다 아름답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늘 백성이에요. 분향단의 경험, 늘 주님과 성령으로 교제하는 삶, 빗대는 삶, 늘 주님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는 삶, 그게 성화의 삶이죠. 세상 가운데 얽매여 살다가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살다가 안식일에 와서 회개하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경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취해 있잖아요. 그죠? 뒤에 또 나옵니다만 조금 일찍 끝내야 되는데 자, 이 말씀 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제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닌데 반찬 볼 것도 아닌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제 가슴을 이렇게 울려요. 같이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휘장이 거칠 수만 있었다면 운명 지어진 세계에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그대가 알아볼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볼 수만 있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영혼과 동료 인간들의 영혼들로 인해 떨게 되었을 것이다.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영적 눈먼 상태와 타락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려면 이 경험의 계단을 밟아서 올라갑니다. 휘장이 거칠 수만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 모습과 그 중보의 사역이 맞춰져가는 해가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엄숙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준비되지 않는 내 모습과 내 가족들과 내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게 바로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늘 고뇌만 가슴만 찢나요? 아니죠. 기뻐하고 그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그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그 경험은 이 계단을 밟아가서 더 위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는가 하면 내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래요. 일부러 내가 즐거움을 만들어내려고 그래. 기쁘게 살아라 그랬지? 기쁘게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비통함이 일어나고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가족들 사이에 서서 참으로 슬픈 마음으로 우는
그러한 경험 그 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이르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그러한 경험 가운데로 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을 느끼려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 가서 이렇게 차 한 잔씩 하고, 그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기쁘게 살아요.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즐겁잖아요. 그들이 기쁨이 없나요? 우리보다 더 잘 기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지극히 거룩한 영적인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참석하신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진노의 포도주는 다른 게 아니라 오류예요. 오류. 그게 진노의 포도주거든요. 자, 재림교회가 밝힌 오류들이 있죠. 일요일 신성설, 영혼불멸설, 영혼지옥설, 세례, 이게 다 잘못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오류예요.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밝혔는데 재림교회가 하늘 성소도 밝히고 안식일도 밝히고 침례도 밝히고 건강기별 다 밝혔는데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이런 것들을 밝혔지만 우리도 진노의 포도주로 취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영적 경험이 뭔지 모르고 피상적인 그러한 신앙 행위가 그게 신앙의 단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그냥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안식일에 허둥지둥 교회 와서 너무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아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졸다가 아멘 아멘 하고 하다가 그냥 집에 가면 안식일 오후에가 텔레비 틀어놓고 텔레비 보고 이렇게 있고 연속극 보고 재밌다고 그 연속극 보고 있고 휘장이 거치고 이 시대의 엄숙함과 나의 영혼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슬피 울 수 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연속극 앞에서 그것을 보고 즐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연속극을 보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빠져 있다면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연속극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과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자 가슴을 치는 그 경험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거룩한 비통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구원 받는다 그랬죠. 우리는 오늘 어떻게 가르칩니까? 침례 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죠.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게 진짜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어디다가 해라? 마음에다가 해라. 책망했잖아요. 오늘날 그 할례가 뭐가 됐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가 지금은 뭐예요? 침례잖아요. 옛날은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에 들었죠. 표죠. 지금은요. 침례잖아요. 그러면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침례가 중요해요? 성령의 침례가 중요해요? 그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경험이 진짜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몸의 침례가 아니라 침례는 어디에 받아야 돼요?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침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는 오류인데 오류는 개신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러한 오류들에서 바벨론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책망하신 것이 여기 나옵니다. 진도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 세상을 버리고 창조주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재림의 준비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나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뒤로하고 집회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을 때에 우리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면서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를 올리며 세상을 버리고 온전히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경험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집회 내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